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입니다. 그 중에서 말라기 마지막 말씀이 이러해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라기 마지막 절 말씀이 이러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 400년간의 시간이 이제 비어 있는 거죠. 성경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까지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례 요한이 지역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악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죠. 푸틴이나 김정은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누가 백성들이 그러면은 사라진다면서요, 그 백성들이. 근데 그 푸틴과 김정은은 남이 잘못한 거 가만히 두지 않죠. 조금만 잘못해도 나라를 가서 공격해버리는 그런 악해요. 악인들이 하는 일이 꼭 그렇습니다. 자기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넘어가려고 하고 남의 잘못은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한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바른 말했을 뿐이에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듣기 싫은 거죠.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 2절과 3절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의문점이 생겼어요. 정말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 뭔가 답답함이 밀려온 겁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뭔가 로마가 확 뒤집어 엎혀질 것 같지도 않아요. 답답한 마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도 좀 미안했을 거예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조심스럽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답하십니다. 자, 4절 5절 같이 봐요.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신 그 사역,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6절에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말씀하시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한 400~500년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식민지 생활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던 거죠.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다윗 시대로 다시 돌려줄까? 로마를 누르고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딱 거기에만 초점 맞춰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늘 가난한 사람들하고 있고 부족한 사람들하고 있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왠지 좀 뭔가가 이상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황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지요. 오직 십자가 사명, 그게 핵심입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어찌 보면 로마의 황제처럼 큰 힘을 가진 자로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저렇게 힘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목적은 부귀영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했던 거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세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시장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놀 때 참 적극적으로 놀죠. 손주들 왜 이쁘세요? 애들이 노래 부르고 재롱 부리고 하니까 이쁘죠. 3살, 4살, 5살, 6살, 7살 그때까지만 해도 율동을 엄청 잘 따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영상으로 애들 율동 저장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보면 힐링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율동을 남의 눈치 안 보고 잘할까? 걔네들 율동하는 거 보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뭐 영화부 유치부 이렇게 그 성탄절에 발표하는 거 보면. 그런데 나이 크면서 안 하잖아요. 사춘기 애들은 더 안 하고 입 절대 열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반응이 없는 세대. 예수님이 오셨지만 기뻐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슬퍼하지도 않는 무관심한 세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돈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에 집중되지만 큰 관심은 없어요. 크게 뭐 나타나는 것이 없거든요. 큰 이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그런 이적, 표적 이런 거 쫓아다니고 뭔가 큰 화끈한 뭔가 영향력이 큰 이런 것만 쫓아다니지요. 오늘날의 세대, 이 안타까운 세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싱겁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사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하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믿음이 소원해진 분들 다시 회복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오직 생명에 있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음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힘을 다해서 믿음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답답함을 당연히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갈망하지 않는 이유도 아십니다. 25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올리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셨어요. 똑똑한 자들, 가진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 바라보면 죽이려고만 해. 사사건건 시비예요. 안식일에 왜 먹냐, 왜 일하냐, 쫓아다니면서 왜 이거 안 하냐, 이렇게 해야지 계속 잔소리합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계속 잔소리를 해대니 피곤했겠죠. 예수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역겨웠을 것 같아. 율법의 본질도 모르면서, 말씀의 본질도 모르면서 조금 안다고 계속 아는 척하고 정죄하고 사람들 누르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뻔히 아는데, 예수님 저 가식적인 인간들이 하는 행동 뻔히 아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다가와서 예수님 속이고 얼마나 역겨웠을까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순수한 사람들, 그 영혼이 맑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복음의 순수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참된 목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 땅에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안식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디서든 참된 안식이 없죠.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 그런 데 가도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재벌들은 늘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 아니요. 재벌들도 별로 안식을 누릴 것 같지 않아요. 삼성 회장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그 마음이 쉼을 얻어요. 그 멍에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벼워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멍에는 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자기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물질의 멍에가 아니라, 인간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의 멍에를 짊어져 보세요. 맨날 돈 하다가 어깨가 계속 눌려요. 사람의 멍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이 사람으로 즐거워하고 저 사람으로 즐거워하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또 그것 때문에 멍에가 무거워요. 성공의 멍에,
성공만 쫓아다니다가 그 성공이 틀어질 땐 또 어떻게 해요? 그 멍에 때문에 또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메시아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참된 복음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참된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가슴에 새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 또 코로나가 여전히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복음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새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인해 참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새 생명 축제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 돌아오게 하시고 교역 식구들과 대신자들 주님 품에 나와 기도하는 아버지여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많은 백성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이 시대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 강하게 하여 주시고 태신자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